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생명이 됩니다. 감사와 생명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추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추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게 추수감사할 때 그 추수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깊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대했던 것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는 또 빼앗긴 것도 있고 낮아지는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좀 막막합니다. 추수감사절에게 감사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그 희생, 그 헌신, 그 눈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고 이걸만 우리가 확인한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기쁜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태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둘째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분깃입니다. 영어로는 포션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나에게 줄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아들이 둘이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눈다면 큰 아들에겐 재산의 3분의 1을 줍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렇게 아마 재산을 나누어줬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각각 나누어줬다고 말씀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줬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돈으로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 재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늘날 기분 좋을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그 상속이라는 건 내가 죽은 다음에 나눠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는 이것보다 더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그 아버지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그 부분에서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돈으로 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런 태도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여기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바이올로지를 공부합니다. 그 바이오입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재산을 나누어줬다고 할 때 리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준 겁니다. 생명을 준 겁니다. 이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고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property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원래 보면 바이오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두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생명을 가르쳐 주냐면 똑같이 코로 숨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때 죄에 져서 죄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 죄인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똑같이 코로 숨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성경은 나를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도 성경은 잔다고 말합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니까 우리 이것보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감사와 감사하지 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감사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단어를 여러분 듣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면 금수저라는 겁니다.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재산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걸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모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금수저 부모입니다. 흙수저 부모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에게 금수저를 준 것도 아닙니다. 흙수저를 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현대인들 이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 흙수저로 살아가는 것, 내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금수저라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줬으니까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모의 생명 받은 것을 가치 없이 쓰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생명을 자신이 갖고 있는 금과 흙으로 평가하며 그 생명을 절하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수저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흙수저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 하나로 감사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부모다운 부모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 자신의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흙수저가 되든 금수저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괴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여서 그 재산을 나눠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뭘 가졌습니까? 아버지가 준 돈을 갖고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갖고 갔습니다. 다 썼습니다. 성경 말씀엔 창기와 탕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남의 돼지를 칩니다. 돼지 먹이 쥐엄 열매도 제대로 얻어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품꾼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는 돈을 탕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를 때 이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19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 자신은 가질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품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때 탕진한 것 같지만 자신의 생명을 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자신을 품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뭘 기다렸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돌아오기에 문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입을 맞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부모의 생명입니다. 이게 자식의 생명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됩니다. 그분 사업 잘 하십니다. 장사 잘 하십니다. 근데 장사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가 어떠시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과거에 같으면 장사가 안 되면 불안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이 망해도 좋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다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앞서간다면 자신은 뒤로 물러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업이 괜찮다는 겁니다. 어려도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자로 돌아옵니다. 병든 자로 돌아옵니다. 거지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세상과 함께 살았습니다. 쥐업 열매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감사절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힘이 우리를 오늘도 교회로 인도한 겁니다. 예배 자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난 그걸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당시에 도장이 없었을 때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가락지가 권위입니다. 상징입니다. 도장입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둘째 아들이나 우리나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땅에다 다 추락해버렸습니다. 신자답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신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다 탕진한 것 같지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생명력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어려웠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세상 나가서 살 희망과 용기, 소망의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오늘도 신발을 시켜주십니다. 그래, 이 신발 신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과거와 같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집에 큰일이 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습니다. 종처럼 일하고 왔습니다. 일꾼처럼 일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큰아들을 문 앞에서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내가 아버지께 불순종하지 않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충성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하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큰아들을 나쁘다고 합니다. 큰아들을 우리는 사랑이 없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돌아온 그 아버지, 맞아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믿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이 큰아들의 분노가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큰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큰아들처럼 밭에 나가서 죽도록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감사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송아지 한 마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감사절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접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는 대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아직 훌륭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따라 그 사랑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도 나는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절에 감사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구심과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즐길 거 즐기고 신앙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네가 그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해봐야 목사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송아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염소 새끼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저 가정은 저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습니까? 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건 신자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십니다. 기술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수고하고 정직하게 살면 우리는 송아지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염소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송아지 고기 못 먹습니다. 염소 고기 못 먹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과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허락하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총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총을 받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염소와 비교할 수 없고 송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송아지 고기 있습니다. 염소 고기 있습니다. 먹으면 우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 있냐면 그 아들이 일하는 밭에 있습니다. 밭에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겹게 일하는 그 밭, 노예처럼 일하는 밭, 일꾼처럼 일하는 그 밭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이 밭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밭은 아그라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아그라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기리오스라는 단어 나왔는데 아기리오스는 들판이라는 겁니다. 야생의 들판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농부들은 들판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다면 바위 사이에서, 그렇지 않으면 썩은 나무 사이에서 벌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근데 꿀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들이 먹는 겁니다. 귀족들이 먹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단 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꿀을 큰아들은 일하면서 들판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뭘 가르쳐 주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려 주지 아니하고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등 때려 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은 지금 집을 나가서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있다. 그러나 너는 들판에서 지금 꿀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거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는 왕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큰아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꿀의 가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왜 몰랐냐면 그에게 있어서 꿀은 꿀에 해당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가 왕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송아지 고기 먹어야 됩니다. 염소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 들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이 여기시면서 꿀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꿀을 먹습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하나님의 꿀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에 대한 꿀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답답합니다. 그거 꿀 아닙니다.
당장 나에게는 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염소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언젠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너머에 그 자리에 갈 때에 어떤 자리가 벌어질 것인가? 이 꿀을 먹은 자는 왕으로 대접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승리의 자리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꿀을 먹지 못하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송아지를 부러워합니다. 염소 고기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 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졌지만 그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꿀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꿀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31절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재산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가 됩니까? 너는 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생명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둘째 아들에게 내가 베풀어 준 잔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더 좋은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은 더 이상의 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 아버지가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합니다. 옷은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들이 그 밭에 다시 나간다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 지겹습니다. 보상과 대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짜증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마다 이 밭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생명,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감사절 맞이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생명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